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퇴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끝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어떤 것이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관둔다는 거는 글쎄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은퇴 안 하고 끝까지 혹시 나중에 이렇게 자다가 그냥 가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병원에 갔더라도 병원에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사실 저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면 되겠다. 내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읽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여러 명이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그냥 숨 끊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축복하셔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넉넉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애독교 선교사님 신방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귀한 물질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오늘 권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안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위에서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했어요. 혹시 오시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 교회하고는 인연이 같이 전도를 했었던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마음껏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제 주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물론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 섬기는 게 뭐 굉장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뭘 섬기는 거는 막 굉장히 잘하는 게 고린도 교회였었단 말이에요. 험난해. 그래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면 보통 다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서가 8장부터 10장까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얼마나 따뜻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웃집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그다음에 뭐 다 알았잖아요 그때. 그래 심지어는 부지깽이를 갖다가 참나무로 쓰냐, 뭐 그냥 일반 나무로 쓰냐 하면서까지 그런 것까지 다 알던 곳이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특색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 가면 뭐 어떻게 했어요? 떡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다가 떡을 나누었잖아요. 요즘도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사했다는 떡을 얻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가 정말 따뜻한 정이 왔다 갔다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철에는 품앗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저 집 벼농사 예를 들어서 벼 심을 때면은 가가지고 그 모를 심는 걸 갖다가 도와주고 또 우리 심을 때는 그분들이 와서 같이 심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요즘은 보니까 기계로 하더군요. 기계로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뭐 수천 평 아니라 수만 평도 그 다음에 농지도 전부 다 이제 아주 네모반 듯하게 이렇게 다 정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사실 다른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손으로 심지는 않아도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모를 심어본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체육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모를 심었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심었던 모는 다 떠가지고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줄 모르니까 이거 꼭 잘 박아놔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힘은 있었는데 요령이 없어가지고 못해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린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도와주려고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과는 망친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지들이 뭐 6.25 지나고 나서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은 또 목사님 댁이니까 사택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루에 적어도 20명 내지 30명은 와요. 근데 그걸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끼리 먹는 것도 그 당시에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미라는 것이 있어서 각자 자기 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밥을 하려고 이렇게 쌀을 풀 때 한 10분의 1 정도를 따로 나가지고 목사님이나 그 교역자 가정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것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밥을 할 때 좀 저희 어머님이 넉넉하게 해가지고 거지들이 오면 주려고 준비도 해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꼭 특색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지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은 우선 교회 마당부터 쓸어야 돼요. 마당 쓸고 나면은 오면은 그 다음에 뭐 거지도 바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깡통에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 가정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거지 시중 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거지는 꼭 제 옆에 앉혀가지고 목마르다 그러면 제가 가서 물 떠다가 줘야 되고 뭐 다 그걸 제가 해줘서 옛날부터 거지 섬기는 훈련을 받아서 제가 최근에 와서도 그러니까 작년 12월로다가 관뒀는데 여기서도 그 거지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었죠. 그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그 대지라는 펄봉여사 있죠. 펄봉여사에 대해서 좀 아시죠? 펄봉여사 기념관이요. 저 몽고메리 카운티에 가면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대지라는 그 소설책에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농촌 풍경을 묘사한 건데 어떤 농촌 풍경을 묘사했냐면은 소 달구지를 소마차, 우마차를 몰고 가는 우리나라 농부의 모습을 담았어요. 근데 어떻게 담았냐 하면은 이 농부가 그 이제 우마차에 이렇게 좀 짐 조금 실었게 했는데 당신이 지게를 짊어지고 지게에 한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소가 힘들어하는 것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같이 돕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의 우리의 농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사실 이 긴 안목으로 보면 소를 오랫동안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꼭꼭 짐 짓는데 말고 소가 우리 쟁기 끄는데 얼마나 큰 일을 해요. 그거 그냥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 달구지에다가 놓는 것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든 그런 사회인 때도 소까지 배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처가에 가을에 한번 갔더니 가을에 그 처가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거를 뭐 한두 개 안 땄더라고요. 왜 안 땄는지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감나무에 있는 그 홍시를 까마귀 먹으라고 꼭대기에 있는 한두 개는 안 따요. 못 따서 안 따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옛날부터 그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요즘 와가지고 뭐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져가지고 남의 있는 거 내 거도 아닌 거를 억지로 뺏어가는 그러한 지금 못된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든지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이거 10장 24절에 보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유익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화 한번 봐봐. 거기 안 써있어? wealth라고 써있어. wealth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저거 정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남에게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사고 났죠. 공항에서 공항 사고 났죠. 무안 공항 사고 났었잖아요. 179명인가가 죽었어요. 179명이 죽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건 기대했던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FOD 작업이라고, 활주로 주변에 있는 새고 짐승이고 뭐 이런 걸 없애는 걸 많이 해요. 그걸 없애려면 잔디를 깨끗이 닦으면 거기에 서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떨 때는 매일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사슴이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병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장교들이 전부 자기 권총 갖고 나와가지고, 총알 갖고 나와가지고 사슴 잡겠다 하고 병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원래는 병이 하는 건데, 네? 왜? 사슴 잡겠다는 일념으로, 그게 무슨 FOD 작업을 하려는 생각이면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이 뭐냐 하면, 공항에서 제일 힘드는 것이 새들이에요. 새들. 버드가 제일 힘들게 해요. 왜냐? 그것이 비행기가 떴는데 그 엔진 있는 흡입구로 들어가면은 엔진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무안공항은 철새 서식지였었어요. 철새 서식지. 거기가 새가 1년에 한 번씩 왔다가 방문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비행장을 왜 만들어? 왜 만들었겠어요? 표 얻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인재를 그렇게 잃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대로 잘 했으면 좋은데, 원래 공항에 있으면, 활주로가 있으면 활주로에서 벗어날 경우,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비료받을 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면, 흙이나 모래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멘트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왜? 돈이 많이 세이브 되니까. 흙 갖다 그렇게 쌓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세멘트는 한 번 갖다 세워놓으면 그냥 저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서 할 수 없이 거기 들이받으면은 폭발해가지고 다 죽을 수가 있는, 그 인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검사하는데 다 해주고, 거기 국회의원서부터 몽땅 전부 해가지고 다 같이 해먹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심지어는 장사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 때문에 보통 말썽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 제사 지내고 났는데 그걸 갖다가 뭐 저희들이 다 먹거나 이러냐 하면은 안 그래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좋은 걸 올려놓겠어요? 나쁜 걸 올려놓겠어요? 좋은 걸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 내가 팔으면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때의 그 고린도 그 지방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갖다가 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거는 제사 지냈던 그 제사용품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안 써놓는단 말이에요. 써놓으면 사람들이 안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 가서 사 먹을 때 보니까 뭐 좋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사지. 거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제사 지내고 남은 겁니까 하는 것도 물어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장에 가서 사는데 물건을 사는 데는 그냥 그게 제사를 지냈었는지 뭐 요새는 제사 지낸 걸 갖다가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뭐 어떻게 되겠냐면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되게 까다로워요. 뭐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좋고 뭐 하면서 하는데 이 세상의 음식과 우리 건강과 믿음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골고루 이렇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원리가 우리가 건강하게 끝까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음식에 대한 것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나쁜 것을 지으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더러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과학자들이나 무슨 의사들이나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모 닥터가 오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5명이에요. 닥터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살린 사람이 훨씬 많겠죠. 죽은 사람보다. 근데 오진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창조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식사를 하든지 물을 마시든지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고린도전서 8장서부터 10장까지 있는 것이 우상 제물 사용 설명서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 조목 한 조목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예예요. 우상 숭배는 노예.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다가 보면 실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제단에서 또는 그 신전에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 식사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가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안양에 있는 연보람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암자가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절이 있어요. 그 절 주지 스님 그놈하고 저하고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거기 놀러 가가지고서 자고서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새벽 5시인가 6시 되면 목탁 두들기고 저 경내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중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제 문을 똑똑 두들기고 한다는 소리가 강영 멸치 없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멸치도 사실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녀석은 먹고 싶어가지고 저보고 달래요. 그래서 좀 주면은 거기 가서 가는데 다른 거 가지고 가기는 그래도 멸치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가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절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같으면 안 가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고 또 거기 가면 그런데 가면은 그 식혀지는 게 머리가 식혀지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었는데 우상 그 제단에 같이 가거나 거기서 신전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그 식을 같이 하는 거는 금기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을 하는 그 축제 때에 나온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아는데도 그게 거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재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는 거는 오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그 재물이라 누가 얘기를 했으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재물인 줄 모르고 먹은 거니까 그거는 오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우상을 섬기는 줄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우리가 어떨 때 재물이었던 것을 혹시 먹게 될 때라도 분명히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특히 미국에 와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술, 담배 때문에 그래요. 술, 담배가. 술, 담배는 원칙적으로 성경의 원칙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성경에는 뭐 그 옛날에 술은 있었지만 담배는 없었으니까 그거 피지 말라 그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술 담배를 금하는 그 교단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장로교회에서 제일 뭐 그래도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괜찮은 편은 학교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죠. 뭐 이 사람 지들끼리는 외민이라고 부르더라고. 웨스트민스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독일에서 오신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빨꼬리를 물고서는 담배를 피면서 강의를 했던 데가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맥켄타이어 박사가 여기는 안 되겠다고 나온 것이 페이스 신학교예요. 근데 페이스 신학교가 어느 정도 지나서 너무 그 근본적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나간 것이 그 이름 뭐야? 지금 뭐 도로 문을 닫았는 모양이더라고. 그 이무상 목사님도 나오고 뭐 한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블리칼이 거기 나온 거예요.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웨스트민스터는 어떤 신학교냐면요. 프린스턴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데가 웨스트민스터였었어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파이프를 물고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불담배를 피던 사람이에요. 와. 자, 그러면은 꼴초의 왕이 찰스 스펄전 목사였어요. 와, 아니 내가 모르.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에 해로운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1980년에 여기에 그분이 나중엔 장로님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 지휘자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지휘자로 와가지고 여기서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합창지휘인데 그래서 합창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발표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저맨타운 파이프에서 쭉 올라다가 오른쪽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